비를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었을 아담과 하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그들의 삶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행복에 큰 위기가 닥쳐오죠. 그 위기를 유발한 이는 바로 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수님은 사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회방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특징 그대로를 뱀이 가지고 있죠. 뱀의 본질은 회방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의 관계 속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회방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충동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었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죠. 하와로 하여금 일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더 좋은 것, 더 갖고 싶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사용했죠.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아담도 하와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말았죠. 이른바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스릴이 있었을까요? 성취감이 있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바로 부끄러움이며 두려움이며 관계의 파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한 것은 순간의 쾌감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을 찾아 신문하시고 재판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평생 배로 다닐 것이며 흙을 먹을 것이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패배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뱀에 대한 심판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즉,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을 물리쳐 이길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반드시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사람들은 이른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패배를 안긴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졌을까요?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겪어야만 했고요. 아담의 책임은 없을까요? 물론 하와가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하는 자의 책임이 있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평생 땀 흘려 수고하여야 겨우겨우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 인간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뱀에게는 평생 기어다니며 저주를 받고 여자의 후손과 다투지만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벌을,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여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끄러운 인간이 자기를 가렸던 것은 무화과 나뭇잎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튼튼한 가죽옷으로 인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채찍질 하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 부모이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범접하지 아니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속성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오히려 인간을 위한 배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3장의) 사건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왜 인간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지, 나쁜 일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지, 왜 인간 사회 속에 끝없는 선악간의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죄를 짓는지,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지, 의존적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힘들게 땀을 흘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 그전처럼 가까이 갈 수 없는지 그 이유와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며 되돌리고 싶은 일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잘못이 분명히 있고 각자가 짊어져야 될 책임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기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3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동산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끝날 수 있을런지요? 극복될 수 있을런지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절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